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면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십시오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신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굉장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높은 신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분의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입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소위 승승장구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가야 되잖아요. 신분이.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말단 사원으로 가는 사람을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의 많은 부분들이 따라지게 되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병영 생활을 하기 때만 해도 대령이 별을 하나 달게 되면 국회에 인준이 있게 되고 또 별을 하나 달게 되면 100몇 가지가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령과 별 하나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별을 따야지.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단과 관계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걸맞은 삶을 준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새로운 행동 양식 이것들을 굳히게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민주 시민으로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기 살게 되면 대한민국을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사상과 생각의 자유는 있으나 이 조직과 구조에는, 틀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각 회사마다 각 회사에 사원이 있고 가정마다 가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그런 입사하는 그런 직원들을 뽑는 거죠. LG의 철학을 갖고 삼성에서 근무할 수는 없어요. 삼성 직원이 되면, 신분이 되는 그 순간 삼성을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삼성의 직원이 삼성의 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LG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LG맨이 되고 LG의 철학과 LG의 경영 운영 방식을 따라야지, 삼성의 운영 방식을 갖고 삼성의 사고 방식을 갖고 거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체제가 완전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삶의 표준과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옛날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옛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과거와 결별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옷을 입게 될 때 오늘 새 옷을 입고 오셨는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입었던 옷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주일이니까 특별히 양복 입고 옷을 바꿔 입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헌옷을 딱 벗고 놔두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죠. 헌옷은 여러 가지 오물도 묻기도 하고 먼지도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냄새도 나기도 하니까 이건 빨아야 돼요. 빨아서 새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지. 헌옷 날마다 입고 다닐 수 없어요. 이건 한 번 옷을 입고 일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옷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옷을 또 바꿔줘야 돼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겨울에는 두툼한 오바 입고 다닐 수 없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겨울의 옷을 계속 입고 오바를 입고 그 위에 봄옷을 입는다?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건 경우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인 인간 본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옛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 기독교적인 삶,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경험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버려야 돼요. 그 함께 껴입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옷 입고 벗는 것도 그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더럽고 오물이 묻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새 옷을 또 입어요. 새 옷을 입고 가다 보니 새 옷이 또 헌옷이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새로운 옷 그 위에 또 입어요. 그 위에 또 옷을 또 입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상한 삶이 되는 거죠. 불편하기 짝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돈하려면 옛옷이 아깝고 내가 아끼는 옷이지만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내가 원하던 그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마음을 버려야 새로운 마음을 입을 수가 있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의 변화가 되는 이것들을 빨리 적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엄청나게 변하다는데 지금 디지털로 갔는데 아날로그를 붙들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요. 빠르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은 변화되지 않지만 신앙은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되는 삶을 변화를 주도해 가든지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함께 변화를 주도해 가든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목사님 옛사람을 버려버리라고 그러는데 옛사람이 뭡니까? 네,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여기 옛사람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 옛사람의 특징은 썩어져간다. 갈수록 냄새나고 죄악의 냄새가 펄펄 풍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구습이다.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자기 인생과 똘똘 뭉쳐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욕심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자기처럼 편한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100층까지. 100층에서 떨어질 걸 생각을 못하는 거지. 1, 2층에서 떨어지면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 텐데 100층에서 떨어져서 그는 박살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올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떨어질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사회 신분 지위도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성공해야 돼요. 이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성공해야 돼요. 전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집 사야 돼요. 집 사는 걸 만족할 수 없어요. 열채 사야 돼요. 열채 만족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다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가질 수 없어요. 세계까지 뻗어가야 돼요. 막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썩어져가는 삶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욕망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좀 더 빨리,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계속 끊임없이 그 문제를 추적해 가는 거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삶은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돈, 물질, 영광, 부, 출세, 성공, 그 욕심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습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좋은 습관을 얻기도 힘들지만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뭐 평안하게 살지만 저도 아직도 고칠 게 많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거, 감시자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감시자가 1명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나쁜 버릇 아내로부터 몇 가지 지적을 당하죠. 근데 제가 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잖아요.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늘 교제 나누게 될 때는 그 외국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참 이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문화라는 게 정확히 뭐가 옳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 민족이나 사회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들이니까 뭐 법도 규정도 아니에요. 뭐 개고기 먹는 문제가 뭐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회는. 그런데 이 사회는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리 낼 때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뜨거운데 먹는데 소리를 어떻게 안 낼 수 있어요? 이게 소리가 저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 내는 그 순간 옆에서 찌릿하고 쳐다보는 느낌인데 뭔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좀 식혀서 좀 먹어야 되는 거죠. 아마 저의 경우는 이것을 아직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남편분들은 꼭 평상시 신문 보든지 편안한 밥 먹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신문 보든지 잡지 보는데 밥 먹으면서 신문 보든지 밥 먹으면서 잡지 들으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러면 감시자 한 명이 꼭 얘기하잖아요. 여보, 제발 좀 그거 좀 닫고 밥 먹고 하라고. 그 버릇 안 고쳐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밥 먹는 문제 소리 안 내는 게 10년 이상 훈련했는데도 어떨 때 와서부터 탑탑 나온단 말이죠. 여보 소리, 아유 또 냈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코는 그렇게 크게 풀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돌아서 가지고 신학 교수님이 뭐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밥 먹으면 소리 내지 말라 그랬고 자기는 그냥 코 풀면서 펑펑 풀고 이건 뭐지? 근데 이 사회는 또 코 푸는 문제는 또 괜찮아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문화란 그런 거예요. 문화는 어떤 것이 정확히 옳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코 나온 것도 가기서 코 풀어야지. 펑펑펑펑펑.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잘했어요. 감사 먹어요. 밥 먹다 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싫고 이분이 죄송합니다. I'm sorry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옛 습관과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많은 분들이 올라서는 안 될 나무까지 넘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전부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됐는데 좀 더 한번 가보겠다가 발 디디다가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옛사람은 행동의 가치관이나 잘못된 것들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거, 사기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불평, 불만, 비방, 분노, 중상모략, 아첨 이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익숙한 줄 아세요? 거짓말을 옛날 어른들은 밥 먹듯이 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 거짓말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진짜라고 착각을 만드는 거짓말로 주입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어려움이 없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진실한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는 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말로 바꿔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의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먼저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옛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불평과 불만, 분개와 분노, 적개심, 적의감, 악의감, 네? 그리고 비방, 중상모략. 여러분 정치계, 경제계, 여러분 모든 드라마 보게 될 때 간신들과 정부 요원 전체 중심인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형제간에 심지어 기독교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장자를 뺐니 많이, 재산을 뺐니 많이, 아버지 건 내가 더 갔니, 네가 더 갔니 싸우는 거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삶, 새로운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삶을 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끊어야 돼요. 그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적인 삶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새마음 운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학년이 있다면 아마 새마을 운동일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아직도 지금 새마을 운동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이제 마을 발전될 때로 다 됐어요, 이제는. 시골 웬만한 데 가도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집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거의 다 도로, 가정, 시설 거의 다 돼 있어요. 새 마음 운동이 전개돼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새 마음 운동이 전개돼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잖아요. 심령이라는 이 말은 어떤 분은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요. 여기 문장 문맥 속에서는 여기에 성령으로 계몽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있거든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새로운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자세 행동이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죠? 여러분 행동이 바꿔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마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그게 없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기독교적인 삶을 내 삶의 일부에 종교적으로 두고 싶을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내 삶의 영역,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내 삶을 여유롭게 살다가 가고 싶은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절대 기독교적인 삶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 바뀌어집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도박하지 마, 제발 술 끊어, 여보 그 친구 만나지 마, 제발 그 짓 하지 마. 절 어림없지. 너 죽어. 지금 부모님이 눈앞에 죽어 쓰러져 가도 나는 도박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발견하신 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인간 존재의 본질들을 뚫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육이 안 먹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정보가 없거나 이성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부모를 섬기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노래방 가고 싶어요. 등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지점까지 오시게 되면 어떤 분은 굉장한 결심을 갖고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훈련되어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훈련된 가운데 가기 때문에 와 계신 분들도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 행동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미운 마음이 자꾸 들죠? 미운 말이 나오는 거죠. 미운 눈빛이 나오는 거죠. 미운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미운 행동이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미워하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거 수천 년 걸어봐도 이런 변화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딱 오는 그 순간 행동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안 바꿔지죠? 절대 행동이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바꿀 수 없어요. 교육으로 사람 바꿀 수 있었으며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었으면 세상 다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시고 마음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기독교적인 삶을 올바로 살고 싶으세요?
먼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발견하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 한구석에 딱 박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심령이라는 것은 인격의 가장 중심부인 인격의 중심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부에 무엇을 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뀌면 다 바뀌어져요. 중심 틀이 바뀌어지게 되면 축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왜?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지니까. 잘 알죠? 뭐 누구누구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이 시간 딱 볼 때 남편 짝 쳐다보고 아내 짝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 수십 번 바뀌어지신다고. 어떤 분은 수백 번 바뀌어져요. 그 마음 따라 살죠? 정신불면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파멸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내 마음을 따라 춤춰야 되는 겁니까?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금방 저랬다는 그 마음을 따라 이러면 한번 살아보시라고. 춤추듯이 말이지. 나중에 정신 이상 걸리실걸? 아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만들들이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딴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마음 두고 저 마음 두고 왔다 갔다 지나갔다 거기서 지푸레에 쓰러지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면 중심이 딱 서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과 분위기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임펠단신 변함이 없기에 그때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잘 두세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첫째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마음에 모든 게 많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딱 꼬집어내면 여러분이 어떤 인물인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믿음을 평가하냐고요? 내가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라 그러죠.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무엇이지라고 들었으면 그것이 그 방향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하나하나 가요. 그것이 죽음의 현장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그것을 있게 만들고 가게 한다고요. 그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은 1차적으로 행위가 아니고 규범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둔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맡기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24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일단 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새 사람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야죠. 이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삶이 무엇일까?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리는 그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시로 표현하지 마세요. 시로 표현하는 그 순간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영이시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모습이 하나님 모습인가요? 여러분,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교우들은 여기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보실 겁니까? 여기 형상은 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화되어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에는 의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돼서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고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경건이 가득 차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능가하게 구제도 많이 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와 그 거룩한 행위를 분토만토 못할 뿐만 아니고 불의하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됐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 거고, 그리고 의롭다라는 신분을 가졌기에,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신분을 획득했기에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신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신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게 될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고 거룩한 성도다 라고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됐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사람이 걸맞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G12 정도 되면서 굉장히 경제 대국에 속해 있는데, 경제 대국다운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돈벼락 부자가 갑자기 돈벼락 맞듯이 갑자기 받아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좋은 나라, 좋은 국가는 돈 많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볼 때도 저 나라 백성들은 참 부럽다라는 그 국민의식과 국민다운 삶의 자세가 나올 때 가능한 거죠. 민주주의, 북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북한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뭐가? 북한이. 근데 민주주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신분과 명칭만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인정을 합니까? 민주주의란 다수결뿐만 아니고 법치주의고 법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민주주의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와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 가운데 태어날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게 힘드는 거예요. 여기서 새 삶이. 우리의 신분 차이를 저는 종종 얘기하게 될 때 이 거지를 왕자로 이게 입양시키는 얘기를 제가 좀 가끔 합니다. 깡통 차고 날마다 몰골이 해가지고 좀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면서 그냥 끈끈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최강덕의 왕이 이 아이를 선택해서 그냥 집에 그 양자로 등록시켜서 입양을 해가지고 왕자 신분으로 주는 거, 그날 그냥 목욕시키고 왕자 보고 딱 앉혀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다 했는데 갑자기 정부 와서 막 왕자님 막 이루고 있지, 아침부터 가서 음식 막 쫙 대령하지, 막 감당할 길이 없어. 막 불편해 죽겠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 세상이. 참다 견디다 못해 밤에 도망가 버려. 깡통 차고 다니기 편하거든.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해요. 일평생을 깡통 차고 살았기 때문에. 왕자라는 신분이 너무 가슴 벅차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좀 약간 영리한 바보 같으면 이거 봐라, 내가 바뀌어졌구나. 내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말도 좀 거치고 한 푼, 왕자님 한 푼이 아니라 그냥 음식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흉내내면서 가져오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익숙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세상이 다른 거거든. 여기는 언어가 다르고 오희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면서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뭐 형제님 그러지, 자매님 그러지, 성령님 그러지, 예수님 그러지, 주님이다 그러지, 서로 한 공동체라 그러지, 하나님 한 백성이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딱 되는 그 순간 맨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익숙하게 하시고 훈련되고 노력하고 애를 써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 입는 방식이에요. 미국에나 카나다에 있다 보면 저도 이민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오는 분들 가운데 잘 적응하는 분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오게 될 때 여기는 미국 땅이나 카나다 땅이거든요. 법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살기 위해서는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익숙치 못해도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귀찮아도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건 배워야 살아남는 거예요. 한국말 할 것 같으면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에 와 있으면 편하죠. 옷 입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게 틀려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아내가 외출 딱 할 때 타다닥 가가지고 옷장 여보 이거야? 이거야? 아니 왼쪽에 있는 거 그래. 그래서 딱 빼서 딱 아내가 딱 벌리면 딱 입혀주고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내일 출근하니까 그거 준비해. 옷 좀 준비해놔. 응? 그리고 밥 먹고 딱 또 옷 어디 갔어? 이거 딱 입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아내가 딱 뜨면 타싹 가서 옷 딱 준비해가지고 옷 딱 걸쳐주고. 또 파티나 공개 석상이 딱 가서 안에 이러면 탁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지? 도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 옷 딱 여보 허니 그러면서 달링 허니 그러면서 딱 입혀주는데 자기만 여보 옷 줘야지. 근데 아내가 딱 가져오는 그 순간 남자들이 싸늘하게 보면서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친구 나중에 안 불러야 되겠다. 저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어떻게 우리 모임에 오겠어.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 빨리 눈치를 채서 이 사회는 내가 소리 지르는 사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재빨리 딱 가야죠. 자동차 딱 가게 될 때 아내가 딱 나오면 다다닥 가가지고 여보 좀 문 딱 여보 여기 앉아 그래서 안쪽으로 자세하게 문을 딱 닫아주면서 쫙 가서 운전석에 앉아야 되는데 운전석에 앉아다가 왜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 그런 거 하고 이러니까 이 사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운전석에다 딱 내려갖고 안에 올 때 찾아 가서 문 딱 열어서 안에 딱 앉으면 문을 딱 닫아주거든요. 우리 여성들 이민 가세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뭘 말씀하시는 거 압니까?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어진 거라고. 그럼 여러분 교회 오게 될 때 교회는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섬김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서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의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 섬김과 종례도를 실천하는 장소라고요. 이게 뭐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을 빨리 바꿔 타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전부 외국까지 올 때 되면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그래도 상위 레벨 랭킹에 있는 분들이 이민 오세요. 물론 극한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도 많지만 거의 다가 정말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교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렁이 잡으러 바닷가에 새벽에 나가요. 어떤 분은 절대 안 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짓 하라고 내가 살아. 안 해요. 그러다가 영혼이 깡통 차면서 영혼이 도태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와서 가슴 아프지만 나는 이제 교수가 아니다. 나는 지렁이 잡이다. 이젠 탁월한 지렁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지렁이 잡아요. 돈을 조금 모아요. 그 다음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요. 그래 남들 날 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지만 나는 열심히 여기는 내 무대가 아니야. 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교수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지렁이 차비에서 나는 이제 가게 운영하는 구멍가게 주인이 된 거야. 열심히 해요. 4, 5년에 또 돈 벌었어요. 큰 슈퍼마켓 하나 차려요. 10년 만에 슈퍼마켓 4대 사장 자리로 다시 인생 역전, 새로운 교수에서 사장으로 딱 바뀌어져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삶을 빨리 바꾼 거예요. 삶을 빨리 바꾼 거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탁월하게 이 생활을 빨리 익숙하게 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만 가줄 거야. 교회만 한번 가줄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제가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빠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빨리 바꿔나는 게 빨라요. 그것이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성김의 기쁨이 있고 삶의 열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고통과 어려움은 양날이 걸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분산된 사람이 마음이 소란스럽고 스트레스 많고 긴장 많은 거예요. 일편단심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하게 피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만 하면 풀려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소망하시고요.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축복과 영적인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